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신마비 환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기적을 적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한, 그래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어요. 친구가 들것에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와 뜯고 천장에 구멍을 내고 달아내렸다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꽤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1년 넘게 보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헤롯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여러분, 헤롯 왕이 가장 잘한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은 없지만 성전 지어준 겁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헤롯 왕이 한 가장 나쁜 일이 뭔 줄 아세요? 네, 유아 대학살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마음은 없지만 집 지어주고 건물 세워주는 일입니다.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 뭔 줄 아세요? 어린아이의 생명조차도 하루아침에 몰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권위이고 권세이고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예수님은 성전을 짓지도 않고 아이들을 학살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가르치시는 권세가 있다. 산상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권위가 여기에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에 대한 참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분에게 있다.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굶주린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 뿐만 아니죠. 자연에 대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봐라, 자연도 다스리신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권세들에 대해서도, 봐라,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여러분, 악한 영적 존재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세상의 왕들도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차례대로 제가 설명하면서 설교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거라사에 가셨다가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간절하고 간곡하게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그들의 부탁을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본인이 머물고 있는 본 동네로 들어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요, 2살 될 때까지 그 베들레헴에 머무시다가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시죠. 잠시 이민 갔다가, 그리고 조금 자라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게 됩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요. 그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대부분 이 가버나움에 집을 가지고 계셨고 이곳에 머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집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집으로 오고 또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건강하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기 친구 가운데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친구를 들 것에 없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왜냐하면 야, 예수님은 너를 다시 움직이게 하실 거다. 너를 일어서게 할 거고 너를 달리게 할 거다. 너 지금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야, 우리가 너 예수님께 데려다 줄게. 그리고는 여러분 들것에 친구를 걸쳐매고는 예수님 집에 왔어요. 근데 인산이네. 사람 몸 하나 대로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집 위로 올라간 거죠. 옥상으로. 그리고는 여러분 지붕을 뜯기 시작하고 마가복음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들것을 내릴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서 그 전신마비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믿음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이죠. 예수님은 너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다. 종종 우리 시대도 개인주의 사회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개인주의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믿음 나만 잘하면 되지. 물론 성경에도 구원의 문제가 나의 믿음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또한 공동체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머물고 있는 영적 가족 또 교회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 보내셔야 돼요. 냉장고 안에 오래 있으면 차가워져요. 근데 여러분 밥솥 안에 있으면 따뜻해져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끌고 온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먼저는 이렇게 부르시죠. 작은 자야 소자야 부르십니다. 이것은 비아냥거리거나 무슨 하대하는 게 아니라 애칭이에요.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야, 네가 지붕을 뜯은 거 내가 그거 탓하지 않으마.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려왔는데 내가 그거 자잘못 따지지 않는다. 비록 집을 망쳐놨지만 너희들의 선한 목적을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 사실 그 모든 내용이 작은 자야 하시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헬러 용어로는 용기를 내라 그런 표현이에요. 용기를 내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중풍병 전신마비 환자를 향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해 주십니다. 좀 뜬금이 없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전신마비 환자가 지금 건강해지겠다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혐오가 아니라 자잘못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그러시더니 용기를 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죄 용서한다 용서받았다 하고 사죄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시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 압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라는 것은 죽음의 흔적 아닙니까? 우리가 병에 걸릴 때 우리가 덜커덕 놀라는 이유는 병이 죽음을 생기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고 그런 면에서 질병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상기시키게 만듭니다. 분명히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것은 그의 죄가 원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 죄가 계속되면요, 우리의 호흡이 짧아져요. 여러분, 그 죄에 눌리게 되면 우리가 평범하게 하던 일상의 가벼운 일들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 죄가 계속 우리를 사로잡고 내가 죄에 매여 있으면 이제 사람들, 영적인 존재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좀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면 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꼼짝 못하는 전신마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심하니까 학교를 2-3달 쉬었거든요. 뭐 요즘이야 선행학습도 하고 뭐 아이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다 한글 띄고 갑니다만 제 때만 해도 그 학교 가서 한글 배웠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매일 받아쓰기를 하는데 제가 몇 달을 쉬었으니까 학습 진도가 안 나가서 되게 부진한 학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제가 폐렴 고치고 나서 다시 학교를 갔는데 가자마자 매일 쪽지 시험을 보니까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제가 몇 점 받았을 것 같으세요? 저를 되게 똑똑하게 여기시는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어떨 때는 20점, 뭐 10점, 뭐 빵점도 있고 이러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집에 가면 이제 엄마한테 시험지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여드려요? 그래가지고 옛날 가방은 바닥에 이렇게 플라스틱 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시험지가 딱 거기 그 사이즈잖아요. 제가 판을 딱 들고 그 밑에 이렇게 딱 감춰놨어요. 버리지는 못하고. 또 애들이 생각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며칠이 가니까 시험지가 점점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집에 와서 옛날 같으면 가방 집어 던져놓고 놀러 나가기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가방이 제 눈을 벗어나면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불안하잖아요. 엄마가 언제 가방을 뒤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가 책상에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어머, 얘가 큰 병을 앓더니 철이 들었네. 얘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또 밤이 되면 예전에는 어머님이 다음 날 학교 시간표를 갖고 이렇게 가방을 채워주셨는데 제가 그걸 허용했겠어요? 밤이 되면 제가 다음 날 시간표에 따라 빠짐없이 가방을 잘 채우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은 얘가 이렇게 갑자기 철에 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셨다고요. 근데 시험지가 계속 쌓이니까요, 교과서가 점점 삐져나오기 시작해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상했던 거죠. 왜 책이 자꾸 이렇게 키가 크나.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시험지를 발견하고 제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 어린아이의 단순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만 죄가 우리를 어떻게 묶는지 너무 선명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만나는 풍랑도 우리를 난파시키는 것 같고 악한 영들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여러분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죄거든요. 우리의 죄책감.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이 숨은 죄들 때문에 무엇 하나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전신마비 환자를 보시고 왜 그가 꼼짝 못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죄를 보시고 죄의 사죄의 은총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병을 못 고치면 그냥 못 고친다고 겸손하게 말을 하지. 눈에 보이는 현상, 치유를 못하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언을 하네.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건데, 아니 집까짓 게 뭔데 죄를 용서한다는 건가 하고는 속으로 서기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생각을 아신 거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다라는 말은 단순한 그 명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신다는 진리는 맞지만 그것을 적용했던 서기관들의 이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라는 종교인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 것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신학적 명제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신다가 맞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제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라는 종교인을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보다 크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예수님의 몸무게가 성전보다 무겁거나 예수님의 허리둘레가 성전보다 넓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성전에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빈번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 많은 제사장들이 사죄의 은총을 선언해도 그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야, 제물 갖고 와라, 먼저 제사 지내자,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그냥 예수님은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이 네 죄 용서받았다 선언하시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보다 크다고 선포하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해서 그런 악한 생각만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운 말로 들리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어렵습니까?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게 어렵습니까? 본질적으로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건강해지는 게 더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거를 뒤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죄 사함 받았다 하시고 나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이 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사람이 건강해서 나가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서기관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병 고쳤으면 됐지. 뭘 또 거기다가 죄까지 자기가 용서한다고 하나. 똑같이 악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이 사람의 본질적인 죄 먼저 용서했느냐?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한 거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교회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예수 믿고 나서 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변화하는 것이 더 크다고 믿고 우리가 생활하거든요. 종종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 우리한테 그러잖아. 야, 니들은 좀 구제를 좀 더 열심히 해봐.
왜 교회가 구제를 그렇게 안 하냐? 그런가 하면 우리한테 야,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좀 끼쳐봐.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걸 못하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기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제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NGO 단체도 다 하는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나를 묻고 있고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야, 무슨 죄 문제, 그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못하실 것처럼 보였던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일어나, 네 침상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서 조금 전까지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놀랐겠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마도 2배나 더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인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유대 종교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 권세로 최고의 종교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일반 제사장들이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지만 1년에 한 번 백성들과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 대제사장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그 사죄의 은총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하고 있는가? 그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발휘해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자기의 권세를 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먼 미래를 보고 예언해 두었는데 장차 인자, 이분은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남겨놨어요.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이분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출입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이분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멸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의 나라는 죽지 않는 나라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예언이죠. 네. 내가 보니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출입하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그분에게 주어지는데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결과가 뭐냐? 그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다. 여러분, 기가 막힌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 환자를 일으키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또 이런 오해들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는요, 어떤 제물도 제사도 어떤 종교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데 머뭇하느냐 하면
우리가 용서받는데 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물, 제사, 종교인, 성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무엇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딱 하나, 그를 보시고 소자야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말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으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사, 제물, 종교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우리를 사랑의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그냥 선포하십니다. 네 죄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또 유대교처럼 돌아가려고 그래요. 용서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절차와 과정과 경험과 체험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를 보시고 사죄의 선포를 하시면 우리 죄가 여러분 사라집니다. 악한 영적 존재에게 가라 하신 것처럼 무거웠던 우리의 죄가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선포하시면 지워집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권세입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무리가 설득됐어요. 아, 저분이 정말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함 받았구나. 왜요? 저 사람 죄 때문에 전신마비가 됐는데 저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것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면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저 사람에게 위임하셨지? 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이 기적의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건강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사실은 자기도 몰랐던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나만 나의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주하시면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묻고 있는, 사실은 풍랑보다 귀신보다 더 우리를 여러분 묻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는 질병이 아닙니다. 죄지. 제가 최근에 아주 매력적인 작가를 발견해서 그분의 글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파스칼 브리크네르라는 프랑스의 대문호라는 호칭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글이 참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듣고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이제 장수 사회가 됐는데 그 장수 사회,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의 젊음의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노인의 시간을 늘리는 거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통찰력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더 오래 살게 됐다고, 예? 우리 이제 여러분 대부분 평균 100세 사실 거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게 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분이 통렬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게 젊음의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노인의 시간을 무한정 늘리고 있는 거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지혜로워집니까? 우리가 여러분 수명이 늘어나면 문제를 이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한히 살면, 영원히 살면 죄가 조금씩 흐려져서 깨끗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치유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성공보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행복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평화보다도 우선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이 왕은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다. 근데 천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아들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 구주라는 이름은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주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구주가 아니고 질병에서 건져주는 구세주가 아니다. 궁극적인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바로 예수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손 들고 아수르에게 여러분 10지파 넘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외쳤던 호세아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최근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히브리서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만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번듯하게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들은 제물을 요구하고 제사를 요구하고 그제서야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어떤 제물도 제사도 필요 없이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비합리적입니다. 용서에 관한 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용서라는 것은 정말 폭발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를 보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전신마비와 같은 우리들을 보시고도 작은 자야, 소자야,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목사가 또 제물을 얘기하고 제사를 얘기하고 훈련을 얘기하고 체험을 얘기하면 차라리 그게 설득력이 있죠. 그럼 여러분 목사가 용서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눈에 인애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더 등장하잖아요. 일평생 동안 죄만 지었던 사람, 죄에 매여 선이라는 것은 손가락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강도.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당신의 나라, 그 나라에 임하실 때 그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거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 요구하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선포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용서해 주기가 싫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용서해 준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의 거친 용서를 투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권능의 비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나 풍파나 악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주님, 죄가 우리를 묶고 있고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나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의 이 마비된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성탄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이 성탄에 주님의 오심과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